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세 사람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예배를 회복한 우리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어디서 썼냐? 감옥소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어렵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 승리하려면 이런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을 잘 보면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서 즐겼습니다. 이런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신광교회 모든 또 성도들, 우리 주위에 또 인천에 다락방하는 모든 교회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의 대표적 교회가 확실하다면 조그마한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것은 이게 사단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감옥소에 갔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회복해도 내가 뭘 좀 잘 모르고 있으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다 가지고 있는데 좀 약합니다. 약해요. 조그마한 데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지금 엄청난 일이 생깁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도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백신 주사 맞고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니 지금 오히려 1000명 더 늘어나면서 지금 4단계로 올라가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니라. 히브리 12장 8절에 네가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니라.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것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문제가 오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징계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을 봐요. 이 다윗이 뭘 알고 있었느냐? 저 뒤에 끝에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그 언약을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드디어 3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옛사람이 무너집니다. 우리 언약을 똑바로 잡으면 옛사람이 이때 무너지는 겁니다. 이 눈을 떠버리면 옛사람은 끝났는데도 자꾸 따라다니는 것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것 어려움이 아니라고 눈을 뜰 때 여러분 옛사람이 확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옛사람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자, 창세기 3장에 붙잡히면 절대로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아직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원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딱 믿으시면 됩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 보니까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것 다 무너지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아니 우리 신광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화에 되는 중요한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것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복음화에 될 중직자분들은 믿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린 큰 문제가 오면 큰 대비를 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문제가 왔다면 답을 얻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꾼을 하나 써도 그런 일꾼 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분명히 그런 일꾼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도저히 옛사람이 뭡니까? 이 원죄에 따라서 자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또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6장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사탄이 어디를 파고드는가 하면 문화 속으로 파고듭니다. 또 이 사탄이 경제 속으로 파고듭니다. 또 흑암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정치 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이런 흑암 세력이 전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 종교에 빠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못 깨달으면 종교입니다. 종교생활.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높은 데까지 탑을 쌓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너지고 맙니다. 인생 마지막에 허무가 찾아와요.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우리는 내세에 어두운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들이 후대들에게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곳마다 세 가지 원죄, 자범죄, 우리 종교가 전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천에 있는 흑암 세력 전부 결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날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진짜 안 믿어집니까? 진짜 믿어지는 날로부터 여러분 주위를 맴도는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말고, 능력은 물론이고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확실히 믿었다. 그럼 골리앗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지금 많은 수도권의 흑암이 무너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새 사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새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역사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믿었기 때문에 옛날에 문제가 왔을 때 똑똑하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사실을 믿으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 우리 싸움은 저 흑암 문화에 빠진 렘넌트를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앞으로 유대인들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응답받기 시작하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사람이 역사죠.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의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하나를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중직자분들도 꼭 이 하나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부분에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 실제 못 들어갔어요. 중간에 다 가다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대들, 렘넌트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맞는 말이니까. 뭘 바꿔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약속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바로 메시아 보낼 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 딱 두 사람 들어가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밥을 잔뜩 먹고 낮이라 졸리는 시간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졸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 차이에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됩니다. 광야를 가면서 옳은 말 했어요. 그 옳은 말이 다 맞는 말이냐? 아니죠. 우린 옳은 말이라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옳은 말은 알지만 다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가면서 그 사람들이 싹 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것은 비학문이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복음은 학문을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토록 우상을 몰고 가던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그토록 흑암으로 몰고 가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님이 꺾어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 받을 것 같은 재앙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키는 뭐냐? 이 서론에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맞는데 다 틀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 죽여가지고 와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 이것밖에 없어요. 억울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가려고 노력해도 못 갑니다. 그게 좀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니 그게 왜 억울한가? 다른 길로 가면 계속 얻어터져서 바른 길로 오기 때문에 얻어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는데 괜히 얻어터지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이토록 인간은 어리석어요. 실컷 고생하다가 또 원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를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아니 중직자가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또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는 땅의 권세가 생겨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 이때부터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은 증인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 가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걸 진짜 믿는 사람 봤는데
책에서 봤는데 이 안희숙 사모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병 걸려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이가 많은데 암 걸려버렸어요. 뭐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빨리 이 땅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버릴 것이 나왔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버릴 것이 나왔습니다.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허망한 것 다 내버려라. 허망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남북을 봐도 참 안타깝고 허망합니다. 그걸 내가 내버려야 되는데 남한 북한 손잡으면 양 나라가 굉장히 축복받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거짓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살려줘야 되는데 다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허망한 것 붙잡고 있으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또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감각이 없으면 큰일 나죠. 이렇게 방임에 빠지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전도 열매 안 나도 괜찮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접을 몇 명 했다 얘기하는데 영접한 사람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내버리고 전도자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에게 세 번째 참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참된 응답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알고 봤더니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날에 좀 어려움 당한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정에서 어려움이 온 줄 알았는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싹 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당한 것이 지금 전부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있었던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전부 이제 깨달음이 됩니다. 어릴 때 학생 때 청소년기 때 서너 번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난 뒤 복음 깨닫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죽으면 하늘나라고 사는 동안 복음 증거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다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결론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모든 성도들은 세 가지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론,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축복을 찾아내는 답을 가져야 돼요. 답. 자, 우리 신광교회 지금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들 다 일어나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축복을 찾아내는 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렘넌트들도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어려움에서 축복을 찾아냅니까?
어려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어려움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을 통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뭐 가난한 것도 어렵지만 어떨 때는 좀 잘 되는 것도 어려움입니다. 전 이상한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만 3명, 4명이에요. 어린이 전도사, 유치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이게 교육자니까 복음 운동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유년주일 학교를 맡고 열심히 이렇게 교사만 한 30명이 넘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했더니 엄청 부흥됐어요. 그걸 바라본 모든 교육자들이 슬퍼합니다. 난 기뻐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다 안 될 때 우리 교회가 전도고 복음 전하니까 역사 일어나는데 그 주위 목사님들이 그렇게 슬퍼할 줄 몰랐습니다. 좀 철이 좀 늦게 드는지. 어려움이라는 거 진짜 이상스럽게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축복이 보입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봐요. 모든 문제,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축복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 다시 말하면 축복을 찾아내는 답을 가져라. 자, 2번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냥 축복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자,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살릴 왕이 될 것 확신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로 행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 힘. 이 일에 지금 가장 축복의 자리에 앉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럼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전체를 가장 쉽게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많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성경 66권을 다 뒤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겼는데 이걸 적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 하나 주셨습니다. 이 전체를 가장 쉽게 가장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옛날 성경. 기도하는 축복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축복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렘넌트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신을 보고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불신자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매일매일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는 이 시간에 우리 중직자 모든 직장의 모든 사업처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치유 능력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